먼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과 18절. 성경책 있으시면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에게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셀룰러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구가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저의 친한 SNS 친구들이 제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누군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도와 웨스트뱅크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광야지대입니다. 즉 농장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광야지대예요. 그 광야지대가 이 밑에 있는 삼각주 뿔 같은 요렇게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땅이 광야지대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 광야지대에서 이 하얀색 점 보이시죠? 점,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밑에 점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문을 딱 열고 나면 아침마다 이 풍경을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약간 푸릇푸릇한 끼가 돌고 있는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로 저희 마을 풍경입니다. 저희 마을이고요. 그 뒤로 보이는 이 노란 누리끼리 한 땅이 바로 광야. 일명 성경에서는 신광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신광야의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광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뭐가 있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마을에 그 사막 연구소가 있어요. 이 광야 지대의 사막 기후와 물과 토양과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광야 지대에 사는 생물들을 연구를 해서 어떤 생물이 농업에 이로운가, 어떤 물을 써야 되는가, 태양열은 어느 만큼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소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석사와 박사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요. 이 예배 장소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장소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하우스 처치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었어요. 가정에서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한테 이 공간을 제공해 주시던 이 유대인 부부가 부득불 이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집에 모였다가 그 다음 주엔 다른 집에 모였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한번 빌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빌려보겠다 해서 학생회에 얘기를 하고 학교에 얘기를 해서 토요일마다 저희 비어있는 공간 강의실을 저희가 사용해서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컬 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이제 5가정에서 6가정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공동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고 마치고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또 공부하러 오는 새로운 학생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보시면은 뭐 까뭇까뭇하죠, 그죠? 흰색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공부하러 오고 또 인도나 또 동남아시아 혹은 또 유럽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여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국가가 한 11개국에서 12개국 정도 됩니다. 저희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중국 학생들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공동체에 광야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뭐가 있겠냐 싶어서 오셨다가 저희 공동체 예배를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죠. 왜 이렇게 인종이 다양하고 정말로 인터내셔널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예배를 이제 영어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로컬 유대인 또 믿는 사람들끼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또 기도회를 또 하고 있고, 뭐 학생들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또 이제 샤밧 디너라고 해서 저녁에 디너 같이 저녁을 먹는 그런 또 모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같이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이 학생들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한 식구처럼 서로 이야기도 하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저희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들이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그냥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인데, 여기 공동체에 와서 찬양팀을 할 때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세우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 저 예배팀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그 친구 돌아가면서 다 예배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때때로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 있으면은 뭐 어디 가셨어요? 예. 밖에서 애 보고 계신가요? 마음 놓고 나오실 텐데. 예. 어쨌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다음 거 없나요? 네. 여러분 보시는 이 청년들은요, 유대인들이고, 이 청년들은 이제 군대에 간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대충 사진을 보면은 20대만 초중반처럼 보이죠? 19, 20살, 이제 18살 된 청년들입니다. 다 수염이 나 있지만 저희 아들 친구들도 다 저래요. 예, 어느 날 수염난 친구가 돌아다니길래 제가, 야, 쟤는 네 형이냐? 그랬더니 저 아이 아들이, 아니야, 내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쟤는 아무리 봐도 20살 넘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이럴 만큼 성숙한 얼굴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죠. 저희 큰아들이 이제 21살인데 저희 큰아들 친구들도 지금 다 군대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 상황이나 뭐 이런 분쟁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 친구가 군에 있다 보니까. 때때로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전사에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는 걸 저희가 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분쟁 상황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결코 남의 얘기는 아닌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쟁 상황에 있어요.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있고, 또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이 전쟁 상황이 있고, 또 예멘 후티가 또 며칠 전에 또 미사일을 쏴 올려서 저희 핸드폰에 경보가 울리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난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로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크게는 4번의 중동 전쟁을 치렀고, 작게는 8번의 국소적인 지역 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이후에 다시 일어서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정말 놀랍고, 한국에 살다가 외국 나간 사람들은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저희 유대인 친구들도 한국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가서 살고 싶대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사는 아이들은 이스라엘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한번 갔다 오고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갔다 온 아이들과 한국 갔다 온 아이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 친구는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꼭 오고 싶대요. 근데 이 친구는 미국을 자주 가거든요. 미국 갈 때마다 하는 말이, 미국은 갈 데가 못 돼.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좋다 생각하는데 갈 데가 못 돼, 이래요. 근데 그 친구랑 친한 친구 한 명이 또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 친구는 미국도 갔다 오고 한국도 사업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한국을 가고 싶어는 못 가봤던 친구한테 뭐라 하면은, 야, 한국은 꼭 가봐야 돼. 그 친구 왜? 그랬더니 너무 좋아. 음식도 맛있어. 거리도 깨끗해.
너무 편하고 사람도 친절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미국과 비교해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나는 미국과 살면 못 살겠는데 한국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4번의 중동 전쟁을 치르고 그렇죠? 8번의 이상의 국소 전쟁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국가죠. 그만큼 생활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생활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활권에 드는 도시 10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방공호가 놀이터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아파트 인근에 그리고 이스라엘 건축법 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혹은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의 규모에 따라서 방공호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전쟁이 났었을 때 미사일 쏘고 이제 가자 지구의 폭격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죠. 야 이스라엘 봐라, 자기네들은 방공호 지어놓고 피하면서 저 가자 사람들은 방공호도 없는데 폭격하고 죽게 만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굳이 건축법에도 방공호를 짓게 만들었으며 그 안에 방공호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가?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공격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 이후로요 이스라엘 건축법이 바뀌면서 방공호를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989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저희 집은 방공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 할머니가 맨날 미안해해요. 사이렌 울리면 전화 와요. 너 이거 어떡하니? 괜찮아. 집 근처에 방공호로 뛰어가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죠. 다른 집들은 다 방공호가 저희 집만 없어요. 저희 집이 제일 첫 번째 집이라서.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방공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자지구 인근에 스데롯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가자에서 하마스가 미사일 쏘아 올리면요 이 스데롯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10초 안에 방공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터에 놀다가도요 놀이터에 방공호가 있으니까 놀이터 놀다가도 사이렌이 윙 울리면 방공호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런 삶을 몇십 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삶 가운데 살게 하고 싶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만 쫙 쏴 올려도 난리 나잖아요. 걔네들이 미사일 아무 때나 못 쏴요. 걔네들 가난해갖고 돈 모아 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한번 팍 쏘고 우리 미사일 쐈다 좀 봐줘 이렇게 쏘는데 하마스 애들은 돈 모아서 막 쏴요. 지난 2023년도죠. 10월 7일 날 그 전쟁이 있었을 때 하마스가 그날 하루에 쏘아 올린 미사일 로켓 수가 8,000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로켓을 다 요격을 못했어요. 얘네들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한 발에 뭐 싸게는 800만 원, 비싼 거는 1,00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쏘아 올리는 그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한 대가요 거의 1억 원에 육박해요. 가성비가 안 맞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막강한 방어력을 갖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8,000발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고스란히 막을 수 없죠. 최근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에도 이란에서 쏘아올린 고속 탄도 미사일이 3,000발이에요. 이런 탄도 미사일은요 웬만한 미사일 공격력, 그러니까 방어력 갖고 있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탄도미사일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미사일은 이렇게 곡사로 날아온다 치면요. 탄도미사일은 공중으로 떴다가 성층권에서부터 내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하가 넘어가요. 속도가. 800km, 900km 날아간 미사일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시속 200km 달려가는 자동차에 요만큼 열린 창문을 향해서 우리가 새 총을 노려서 딱 쏴서 운전자의 콧등을 맞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시도해 보세요 한번. 한번 지나가는 차에 쏴 보세요 한번. 무서울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기술인데 거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제,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방어 체제, 사자의 목걸이라고 해서 아리어스 넥클래스라고 해서 공중 저궤도 위성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방어 시스템 다 동원해야만 이제 96%의 방어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도 이번에 미사일이 14발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부서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미사일 공격이 있었을 때 저희 본교회에서 제발 빨리 나와라. 위험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저희 살고 있는 동네 아까 봤지만 광야잖아요. 가죠.
그러니까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사일을 안 노리고 있는데 뉴스에 보면은 막 이스라엘이 막 전쟁터 난 거예요. 불바다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뉴스 보거든요. 저희 광야에서 이스라엘 뉴스 보면서 야 텔아비브 미사일 떨어졌네. 와 저기 미사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막 나오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선교 대회차 나오려고 이제 표를 끊어놨는데 미사일이 날라오고 공격되면서 벤구리온 공항이 닫히고 저희 비행기표가 캔슬이 됐어요. 공항이 완전히 운행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못 나가나 보다. 이번 올해는 한국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선교국에 전화가 왔고 막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저희가 우리도 나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어요. 공항이 닫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저희 돈 없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돈이 없어요. 비행기표를 딱 끊고 나니까 지난번에 끊고 나니까 카드가 다 풀 한돌 다 쓴 거죠. 그래서 돈이 없구나. 근데 뭐 캔슬돼도 환불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교회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을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선교회에서 끊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요르단을 통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총 2박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와갖고 얼마나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지 모르고 지난주에 돼서야 이제 교회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얘기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못 살게 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갖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다음 거.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는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 보는 폐허와 갇혀 지내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단의 네게브 사막과 붙어있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보통은 웨스트뱅크가 제일 큰 지역이거든요. 서한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마을이 있는 곳이 거기인데 그 서한지구에 가면요 이렇게 빨간색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길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A 지역으로 통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시민의 출입을 금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이스라엘 법에 어긋납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A 지역으로 유대인이 들어간다. 그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누구도 뭐라 못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옆에 사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있는 학생입니다. 저기 히잡을 둘러싼 학생들은요. 팔레스타인 학생들이에요. 이스라엘 법상으로 이스라엘 교육법상으로 모든 대학,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은요. 10%에서 15%의 정원을 반드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데 공부가 하고 싶어? 그럼 이스라엘 학교에 지원을 하면요.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빨간색 간판을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왔을 때 마을에 빨간색 간판으로 이 마을은 유대인 마을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써 있느냐? 안 써 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와보셨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심지어는 간판도 히브리어, 아랍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있을까요? 차별하고 있을까요? 누가 차별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유롭게 못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허가만 얻으면요. 이스라엘 지역에 넘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제가 이건 직접 목격한 건데 매일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일하러 넘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자지구 사태 있잖아요. 가자지구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자지구에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 중에 약 한 15만 명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자 지역 인근에 있는 키부츠, 농장에 일을 하러 넘어와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급을 받고 자기 지역 다시 가자지 넘어가서 살거든요. 이스라엘 정토에서 일하면 많이 돈을 벌어요. 넘어가서 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월 7일 사태 이후로 이 모든 이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0만 명 되는 노동력이 사라진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농장이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자지구 인근에 있던 농장들은요, 피해가 심각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마을이 통째로 몰살당했어요. 심각한 일인데 이 몰살당한 사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누가 이들을 몰살했는가 했을 때 이제 IDF 군인들이 이제 그 가자지구의 포로들, 잡혀간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경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마스 작전 지역에서 하마스군을 내쫓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제 작전 본부를 딱 차지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요, 큰 지도와 함께 마을 모형도가 있는 거예요. 마을 모형도가. 마을 모형도에 집들이 모형이 있는데 거의 깃발이 하나씩 꽂혀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가족 인원수가 몇 명인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마스에게 정보를 다 파는 거예요. 하마스가 넘어올 때 이미 이들은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 마을에, 이 사람들은 거기 마을에, 너는 가서 누구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런 아이들이 이제 총격이 일어나고 막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저 아이들을 데리고 방공호로 피신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궈요. 근데 그 문 걸어 잠긴 문에 창문을 깨고 거기다 수류탄을 던져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저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계속해서 폭격하고 싸워가잖아요. 하마스를 경멸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경멸하는 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냐? 잡혀간 인질들 찾아오는 거예요.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2년 가까이 그들이 잡혀 있고 지금 51명 남았는데 그 51명 중에 20명만 살아 있고 나머지 31명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거든요. 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벌써 1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교 유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그렇죠? 이렇게 긴 꼬랑지 머리 하고 매일 서적벽 가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 유대인들. 우리가 보통 유대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은 이제 그냥 전통 유대인이라 불러요. 이제 크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속 유대인들이에요. 일명 하나님도 안 믿고 토라도 안 보고 회당도 안 보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무신론자들. 유대인들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유대인 친구들 얘기할 때마다 아주 열통 터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근현대사와 시오니즘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제가 2년을 공부했거든요. 교수님하고 항상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항상 맞붙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제 옆에 친한 제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리젝 당해요. 그리고 만약에 알리아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기 원해서 알리아 신청을 하는데 알리아 신청하는데 그 이민관이 물어봐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기독교입니다 하는 순간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알리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당해요. 분명히 그 친구는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 유대인이고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삶 속에 있었어요. 계속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대인이 아니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엄청 감동을 을박했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을 뭘로 정의하는 거냐? 전통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왜 유대인 안에서 세속 유대인들, 종교가 아닌, 종교를 안 믿는 무신론자도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래요. 제가 아는 유대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오래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토라 알아? 잘 모른대요. 너 회당 가본 적 있어? 아, 자기 바미츠바 성인식 할 때 가봤대요. 그래도 주말에도 회당 가? 안 간대요. 근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절기도 지키고, 절기 때 놀잖아.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 때 놀러 가잖아. 코쇼도 안 해요. 너 코쇼도 안 하잖아. 너 지난번에 나랑 같이 삼겹살 먹었잖아.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야? 자긴 유대인이래.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 유대인이었대요. 제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야, 너 토라도 모르지?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지? 모르는데. 하나님 믿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야?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잖아. 유대인이래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한 전통 종교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해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여정을 쫙 도는 가운데 이 종교 유대인 여자아이들을 만났어요. 여자애들이 한국인을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 왜 한국인 보고 반가워해? 그랬더니 자기 한국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간 종교 유대인들은 드라마도 못 보고 못할 텐데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한테 조용히 아빠 몰래 유튜브로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이제 긴 옷, 소매도 긴 옷, 치마도 긴 치마, 그리고 유대 여자애들은요 절대로 살을 보이면 안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항상 스타킹도 진한 살색 스타킹, 팔도 긴 팔. 이 옷을 입은 채로 365일 사는 거예요. 짧은 거 못 입어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이제 한국 지책 자매가 그 유대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뭔데? 너희들 그렇게 긴 옷을 입고 긴 팔을 입고 이렇게 하고 참 살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 그래요. 아니, 안 불편한데. 어떻게 안 불편해? 우린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과 규례와 규칙 가운데 사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라는 종교는 전통을 타파하고, 그죠? 오래된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을 한 의미에서 프로테스탄스도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의 관습과 잘못된 세대주의와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그 사제주의를 타파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쫙 보다 보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에 그런 전통과 교리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를 입고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안 입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티셔츠 입고 올 걸. 굉장히 더워요. 날씨는 습한데.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너무 좋은데 어느 틈엔가 우리도 모르게 그 자유로움을 못 갖고 살고 있는 격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자유롭지 못한 옷과 그런 관습을 살고 있는데 괜찮다고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다르지? 제가 종교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키는 율법과 규율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자신들을 얽매이는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라라고 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권면이 아니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권면하라가 아니라, 모세는 분명히 말하길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두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두 단어, 딱 요 두 단어만 가르쳐드리고 요거 기억하셔서 어디 가셨을 때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내가 히브리어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자랑하셔도 돼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샤마르.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뜻은요, 지키다, 주의하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가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샤마르 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 타투를 잘하더라고요. 막 어깨에도 하고, 막 발목에도 하고, 막 뒷목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타투를 하면서 여기 새기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한문으로 탁 새겼는데 여기서 뭐라고 새기느냐? 나는 정말 큰 변화는 원치 않고 작은 변화를 원한다. 그래서 작은 변화. 그래서 소변 썼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죠. 근데 그 형이 딱 보고, 야, 그래도 사람이 크게 변화를 늘 꼬야지. 나는 큰 변화를 원해. 그래서 대변이라고 썼대요. 안 지워지는 거. 나중에 옆에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너희 저긴 거 뭔 줄 알아? 모르는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오줌이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지운다고 난리 났었던 그 에피소드 생각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서 듣고 빵 터졌는데, 우리가 뭔가를 새긴다는 거 뭐냐? 여기에 영원히 이것이 남는 걸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순간요, 그 마음판에 새길 때 이 새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싸움이란 영역들을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지킨다는 건요, 그냥 이걸 내가 갖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싸우고, 그리고 고민하고 스트러글링하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교회 돌아다니지만 아까 목사님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던 게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 이 말을 듣는데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과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싸움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걸 딱딱한 걸로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뭔가 이거는 나를 얽매일 것 같고,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지어준 가이드라인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대 88 올림픽 이전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88 올림픽 이전에,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러시아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길에 서슴없이 건넜어요.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쓱 보고 건넜고요.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 큰 4차선 교차로도 그냥 막 쫙 달려서 걸어가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막 버스 세웠고요. 택시도 막 아무 데나 세웠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그렇게 늙었나요? 담배도 아무 데나 피워서 꽁쳐 막 버리고, 쓰레기통에 막 길거리가 막 쓰레기 천지고, 매번마다 청소받을 때 쓰레기 청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한국 와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빈 커피잔을 들고 제가 한동안을 왕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나 들고 다니는데 하루는 저희 청년이 그러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커피잔을 들고 다니세요? 어디 계속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다 마셨는데 이걸 못 버리고 벌써 2시간째 들고 다니고 있어. 없더라고 쓰레기통 길거리에.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지은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규정을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한 공간과 같은 이런 시대가 됐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와 한국 정말 깨끗하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가 지하철 문화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와서 보면 깨끗하다고 화장실 가서 그렇게 놀란대요. 저도 놀랐어요. 저기 뭐야 뭐 휴게소 화장실 갔더니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뜯어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 없는데. 규율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우리를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예요. 지키는 것.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이 뭐냐? 따라봅시다. 라아소트. 라아소트. 이거는요. 행하다, 실천하다, 삶으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킨 말씀이 각인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면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선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선포는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을 지원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그 나타남은요 가장 단순한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있는 존재들까지도 내가 품어내는 게 선교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병사들이 그의 옷을 나눌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대위임 명령,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듣는 것으로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친척 본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똑바로 못하면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의 근원이 틀어졌는데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될 근원이 틀어졌는데 올바른 복이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만지시죠. 계속 만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만큼은 흠 많고 죄 많은 백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가운데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마누라 팔아먹은 거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세상에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사라가 대단한 거죠. 사라의 그 자애와 자모심에 굉장히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기근을 만났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과정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전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겠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아내가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야, 사레가 너가 이쁘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려우니까 넌 이제부터 내 누이라 해라. 거짓말은 아니에요. 팩트예요. 왜냐면 누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그 누이가 아내라는 사실만 감췄을 뿐이지. 예. 이게 바로 팩트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중에 하나만 감춰도 사실은 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네가 취할 게 아니야. 얘기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만 얻어요? 아니에요. 애굽 왕이 사죄한 의미로요, 금은 보화를 싸서 보내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도망간 애굽에서 재물을 얻었고 돌아와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한 번이 쉽지 두 번은 어렵지 않다. 그죠? 두 번째도 팔아먹습니다.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이 그러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여자도 내 여자, 저 여자도 내 여자, 네 꼴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비멜렉도 금은보화를 싸서 화해를 청하죠. 그런 흠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 종을 취하십시오. 그 말을 또 듣고 끄떡끄떡하고 종을 취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 쫓아냈을 때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이요,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의 여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게 해서 샘을 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스마엘 쫓아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해서 12두령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일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애가 아니에요. 혹여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내가 네 자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얻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붙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돌아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돌이키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적대시하는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스마엘 끝나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100세 때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사라가 처음에 웃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뭡니까? 이삭. 웃다란 뜻이에요. 줬어요. 얼마나 금지어급이겠어요. 막 키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한 곳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제사법이라든지 레위기의 법이라든지 다 아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법,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토라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제사법을 지정해 준 게 있었어요?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신공양이니 인신재산이 그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신학하면 생겨난 거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인신공양, 인신재가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하나 바치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눈에 이제 산이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그 산 앞에 이르러서 자기와 함께 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얘기를 해요.
히브리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럼 둘이 올라갔어요. 한 명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 몇 명이 내려와요? 한 명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한 명 바쳤으면은 한 명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면 제 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해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가? 근데 이 이삭도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하여 올라갔다. 근데 이삭이 순종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내가 아들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할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요. 왜? 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난 금지, 지금 저 아이 같이 아주 이쁜 아이만 보다도 금지 요격이면 내가 너를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낳았어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매일 키울 때마다 너는 나의 언약의 아들이야. 주위의 사람들마다 야,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 별의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올라가는데 아버지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순종했다.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발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흐르는 계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복음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종교유대인들은요,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서쪽 벽 가서 몸을 흔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막 몸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주여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전매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더니요, 얘들이 먼저예요. 엄청 시끄럽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책자가 있어요. 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점심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앉아서 일어나는 기도, 밥 먹기 전에 드리는 기도, 손 씻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서쪽벽 갔을 때 드리는 기도, 서쪽벽 나올 때 기도하는 기도, 뭐 2명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기도, 3명이, 기도가 너무 이게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생을 그 책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번역을 하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지다. 그 옆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찬양할지다. 아멘.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크게 기도가 전매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예. 안타까웠어요. 여의도 수목교가 전매 특허인지 아니었구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종교유대인들과 만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개종행위라고 여겨져서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는 뭘 하냐면요, 매번 절기 때마다 6월절, 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수전절 절기 때마다 저희가 조그맣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눔을 해요. 이웃들하고 나누고도 동네 그 큰 센터 가서도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음식을 주고 한국 음식이니까 한국 음식이 하고 막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니들은 왜 이런 거 왜 해? 이렇게 해요.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가 물어봤지? 답을 해줄게.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섬기기에 왔어. 그래요. 그럼 왜 이스라엘 이 먼 곳까지 와서 섬기냐? 그 좋은 한국을 떠나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희도 예수 알지? 그럼 안 돼요. 들어는 봤으니까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야. 처음 듣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어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아요. 금발에 이렇게 잘생기신 얼굴에 이렇게 항상 미소 지으시면서 이렇게, 그쵸? 캐톨릭 교회를 가볼 수 있으니까. 아니야,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예수가 너희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 땅을 사랑하라고 그랬냐? 제가 물어보니까 네가 물어봤어. 그래서 네가 물어봤기 대답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너희 유대인이 한 가족이라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이면 한 가족이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거니까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대인이 됐든 그럽니다. 야, 네가 말한 예수가 사랑이라면은 왜 역사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어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근세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그 이전에는 스페인에 있었던 대학살 등등 모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 속에서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하거나 교회가 그 일을 묵인하거나 교회가 그 일을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 울분에 차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한 네 말하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메시아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근데 그들은 잘못된 예수를 믿었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종교라는 것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너에게 전하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희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럼요, 어느 유대인이 그럽니다. 그 예수란 게 도대체 누군지 난 모르겠으니까 알 방법을 좀 가르쳐줘 이래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신약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주면서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네가 이 책을 읽으면은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를 찾으면은 꼭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하자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걸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그 손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건요, 그 규율과 규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그 법이 삶에 나타내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매일마다 그 삶을 따라가요. 육체적 삶도 따라가요. 단지 그들이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처럼 지나가다가 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돌아섰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외면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내가 언제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외면했습니까? 네가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포켓 속에 넣었던 그 승리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내가 찾던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냐?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알게 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맹목적으로 가리운 채 있었다면 이제는 벗겨져서 더 완벽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체 인구가 1000만 인구예요. 그 1000만 인구 중에 3분의 2 가량만이 유대인입니다. 한 680만에서 700만 되는데 그 3분의 2 가량 되는 인구 수 중에 예수를 믿는 인구 수는 0.3%밖에 안 돼요. 선교학적으로 10% 미만의 국가, 그리스도인이 10% 미만의 국가들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땅, 성지의 땅, 말씀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0.3% 미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곳.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매년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옵니다. 그 와서 성지만 보고 가요. 맨날 무너진 터 보고 가고 교회만 보고 가고 막 이래 가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가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벤예후다라는 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한국인 관광객 그룹 만난 거예요. 막 모여서 앉아서 막 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가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와서 참 많은 걸 보는데 유대인들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유대인들을 왜 보기가 힘들어요? 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을 찾는데 유대인들이 잘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생각한 유대인은 아까 말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은 사람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권사님 죄송한데요, 아까 그 가게에서 그 서 있던 그 친구도 유대인이고요. 여기 앞에서 물건 파고 있는 저 친구도 유대인이고요. 여기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두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어머, 나는 유대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네,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700만 명 유대인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전부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다들 이렇게 옷도 자유롭게 입고 어머, 저 처녀는 다 벌거벗고 다니네 이러면서 저 관광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관념. 그러니까 못 보고 가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 자기와 만난 유대인들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잘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용돈도 털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때 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이잖아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네들은 미움받고 멸시받고 지금도 세상에서 누구 하나 편들어준 사람 없이 니들이 잘못했다 하는데 누군가 와서 괜찮아, 우리가 친구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 말 한마디에 위로와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 한 작은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예요. 이제는 이제 성인이 거의 다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부대에 20명이 있는데 그 20명 중에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혼자 외로이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나눴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섬김의 헌신의 모습을 항상 보여준다. 우리가 항상 다짐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웃는 얼굴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는 거를 누가 봤대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 부대에 있는 한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너 저녁마다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 종교인이야? 아니, 난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야?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해서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했답니다.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근데 부대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희 친구한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러더래요. 그래,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어? 자기가 너무 힘든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네가 기도해 주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싹 쓰다듬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부대를 나서는데, 이제 휴가를 나서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저기 어디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도 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물어보더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 한번 찾아봐 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공동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우리 친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이 세속 유대인, 그러니까 교회도 회당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개판 날라리 5분 전 세속 유대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친구가 와서 저희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편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결심한 이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받고 수많은 역사를 받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 당당하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거두시고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다렸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의 능력이 터져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 가운데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새겼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삶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리플렉트 처치, 비추는 교회잖아요. 저는 비추는 교회라고 처음에는 샤이닝 처치인 줄 알았어요. 빛나는 교회. 근데 리플렉트라는 단어 딱 본 순간 제가 탁 쇼크가 왔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 왜냐? 비추기 위해서는요, 그 비추는 존재가요, 먼저 깨끗해야 돼요. 거울이 지저분하면 제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확히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서는요,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깨끗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완전히 임하셔서 내가 승리의 외침을 발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승리를 외치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행하는 삶 속에서 능력을 얻으셔서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